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고 있었죠.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고 있었는데 그 창세기의 내용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다 하는 이런 내용도 봤고 여러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창세기의 내용으로 또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직전에 있었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큰 홍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바벨탑 이제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겠다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훑어왔던 것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죄의 문제,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제는 자기들끼리도 다 분리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바벨탑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착취도 있었고 여러 계급도 발생하고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지경까지 이른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노아의 홍수로 죄지은 사람들을 한번 쓸어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탑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정에 집중을 하시죠. 누구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새롭게 하시고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를 아주 강하게 시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 줄 것이고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원래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이름을 떨치는 것, 이게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니죠.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뒤에서 조금 더 볼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정말 큰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 약속이 너무나도 큰 내용이고,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앞에 11장 30절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족보를 쭉 언급을 하는데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굳이 그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레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 낳겠다 하지 않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약속이죠. 이후에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어서 모래같이 많다라는 고백을 신명기에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약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전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세요? 순종하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순종해라. 내가 할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 순종이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한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자식 하나 없었던 사람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또 먼 곳에 땅을 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그의 순종에 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앞쪽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잖아요. 명령과 순종으로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타지에 가서 이사 가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 사실 뭐 다 통하죠. 뭐 전화도 그냥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쓸 수 있고 거기서 집을 계약하는 방식도 다 똑같고 하다못해 카드도 다 똑같이 쓸 수 있고요. 난 여전히 그 나라의 국민이고 달라질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동네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꾸고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단지 이 동네로 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미래를 불투명한 곳으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불확실한 걸 싫어하잖아요. 불확실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불확실한 걸 우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아브라함을 밀어 넣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자주 해보는 시도,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길 바라는데요. 그때 그가 놓였던 상황을 한번 곰곰이 실제적으로 묵상해보는 일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읽는데 2초, 3초밖에 걸리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사실 그 장면이 그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장면이 그에게는 10년, 100년처럼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너무 소중한 진리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삶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현되고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그에게 영광이 되고 또 큰 힘이 되고 재산이 되고 무기가 되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곳에 떠나면 친척도 이제 별로 없어서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합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식이라고. 자식. 자식이 바로 생겼을까요? 안 생겨요,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미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자식이 안 생겨요. 자, 그래서 한번 15장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대화가 오고 가는지 한번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라고 하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롯이 잡혀갑니다. 가서 자기의 길린 사람들, 종들을 데리고 가서 개인 군대죠. 가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왕들을 쳐서 물리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꽤나 타지에서 커졌어요. 성공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롯도 커졌고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휘말렸고요. 물리치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일개 거부에 불과하고 상대는 여러 왕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한 명을 이렇게 팼는데 조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은 어떻게 이길지 몰라도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자식 안 주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이 언제 생기지? 아니 이제 자식은 생길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나와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그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해결해 보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고향은 떠났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름대로 자기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한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셨는데 아마 엘리에셀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거 엘리에셀 정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엘리에셀로 정했어요. 정해놓고 하나님 원래 자식한테 주려고 했던 복을 얘한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어려우시죠? 자식까지는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기한테 좀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거 거기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나 이런 고통을 우리가 이해 못합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결단을 해서 순종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로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어떻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어떻고 결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계산으로 해보려고 또 나름대로 또 노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중에 우리 목장 모임할 때 나눔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 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한번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또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3절까지 읽었잖아요. 4, 5, 6절 함께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은 너는 그 믿음이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뭐로 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 너는 아니다 해서 이렇게 끊어버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비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관계를 풍성한 믿음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약속들이 다시 더해졌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 정말 연약하여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은 이 장면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 성경 공부, 또 삶 공부, 생명의 삶 공부해 나갈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그 서론에서 언급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배요. 전도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헌신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저 사람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저 사람은 찬양이, 저 사람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면 서로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너도 이쪽으로 와, 너도 이쪽으로 와 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이든지 오늘 말씀이든지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과 화목한 것, 옆 사람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고매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져 나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규칙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규칙, 소위 이 세상에서 좋은 성도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리스트업하고 그걸 내가 하나씩 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성도로 비춰지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주님께 맡기는 신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쭉 전개되어 나가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후손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 하는 가르침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것도 단지 우리가 하나의 피를, 부모님에게 피를 물려받았느냐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그게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족을 재정의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동행하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목장에서 나눔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각자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면 보면은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공유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 때 뭘 고백했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비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교회의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 끝에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기만 하시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주님께서 어찌 각 사람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좀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니 지금까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하나님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흠없고 순종하는 것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름을 바꿉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큰 아버지라고 하는 걸맞는 이름을 주시고 특이하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너무 이게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참 너무 이상한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생명의 근원에 흠집을 내므로 거기에 흔적을 남김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아니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것. 제가 여러분께 참 권면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지만 더 순종의 내용을 담아서 확장시킨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이건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방으로 놔두고 이 정도는 그냥 뭐 내가 데미지를 입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정도까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막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전한 삶이고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좋은 신앙인데 예배도 막 1시간 전에 나와 있고 다 끝나도 막 가지 않고 여기 혼자 막 계속 기도하고 막 매일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교회 올 때마다 가면을 쓰고 가면을 써서 저 사람이 절대 모르는 것 같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만 아는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할례에 담아두신 너무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리를 털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화목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